저는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 그 길의 끝에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삶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삶의 목표나 목적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평범한 행복을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박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명예교수의 제가 강의를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씨알이 자잘하다. 사람은 씨알이 크고 굵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확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대한 목표나 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소확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소확행을 누가 말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처음 얘기한 분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저도 3권짜리 두꺼운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이 최진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나름대로 그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옷장을 열었더니 세탁이 잘 된 와이셔츠가 이렇게 잘 개어져 있고 또 잘 정리된 양말이 있는 것을 보고 엄청 행복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삶의 행복이 거대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탈북한 그 사람 중에 상당히 고위직의 대리대사, 외국에서 대리대사를 했던 북한 탈북민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와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와서 언제든지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의외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진석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연료로 해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행복을 연료로 해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 작은 행복 속에 큰 우주가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씨알이 작은 사람은 큰 생각은 없고 작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소확행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행복을 통해서 내가 우주적인 넓이로 커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소확행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렇게 큰 생각과 작은 행복을 연결시키는 용기가 없이 작은 행복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속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잘한 행복이 본인의 전부인 줄 알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본인의 포부와 꿈으로 살겠다는 꿈은 없고 그냥 자본주의의 부스러기나 받아 먹으면서 심리적 만족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겠다는 매우 나약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죽기 전까지 내가 완수해야 할 소명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꿈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작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얻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사려가 깊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안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려가 깊다고 말하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안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사는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현안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
속에서 겨울을 대비하고, 모든 것이 꽁꽁 얼은 그 추운 겨울날 땅 밑에서 돋아오르고 있을 우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에즈 운하의 길이가 192km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언제 기공을 했냐면 1859년, 완공은 1869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종 고종 시대죠. 중장비 하나 없이 그 거대한 일을 해냅니다. 아마 그 일을 입안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땅을 파서 바다를 연결합시다, 그런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넉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을 추진해서 이루어내죠. 영국을 통해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나 인도로 가는 그 먼 거리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몇 킬로미터를 단축을 시켰냐면 6,400km를 단축을 시켰다고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누리지 못한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은 과거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이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지나친 욕심, 헛된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이런 탐심을 물리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과 유산 문제로 분쟁 중인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탐심을 물리치기에 오셨는데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탐심을 해결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하니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넉넉한 소유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넉넉한 소유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란 뭘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삶의 질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가 넉넉해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이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소유의 넉넉함이 영적인 삶에 유익할까? 영원한 삶을 얻는 데 유익할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죠. 부자가 농사를 짓고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곡간을 다 짓고 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래를 잘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혼자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즐거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이렇게 살면 진짜 삶이 즐거울까요?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 번째, 인생이 짧고 유한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말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이것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재물이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치게 되고 탐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12장 22절에 보니까 염려를 물리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염려를 물리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염려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말하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가 불쑥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를 딱 올가매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염려를 물리치려고 해도 잘 물리쳐지지를 않아요.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 일이 없으면 더 염려합니다. 괜히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없는 이 평화로운, 이 평안한 이 상황이 염려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당에 올 때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2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이분은 암에 걸려서 수술도 하시고 또
이분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류마티즘에 걸려서 3년이 됐는데 이제 더 심해지니까 약을 더 독하게 하니까 마치 얼굴이 납덩이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흉할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붓지? 왜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정말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앞으로 어떡하지?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또 치료도 하고 또 여전히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이승윤이라고 여러분 그 노래 불러가지고 인기를 얻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가수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가볼까 이런다는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렵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류마티즘으로 고통이 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으니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도 매일 어떤 형태로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용기의 원천은 피조물인 나와는 달리 창조주이시고 유한자인 나와는 달리 전능자이시고 결핍자인 나와는 달리 충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염려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염려를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쑥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12장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종들을 주인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 있고 진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월급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지부동 상태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대충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 맡겨진 일이 소명이라고 알고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직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준 고난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이하에서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